새해 첫 금요 부흥 예배입니다. 새해인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눌려있기 때문에 새로운 느낌이 잘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방역 제한 조치로 장기간 영업을 이제 못하게 되니까 일부 업종에서 제한을 풀어달라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없이 이제 버티다 보니까 이제 빚만 쌓이고 폐업 위기에 이제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다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청소년들 중에는 학교 가지 않고 핸드폰 마음껏 할 수 있고 늦잠도 잘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를 이제 좋아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도시락 업종이나 또 홈쇼핑이나 배달업이나 일회용품을 생산하는 화학회사나 와인 판매업자나 또 게임 회사나 제약회사 등은 매출이 크게 늘어나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코로나로 많이 힘들어하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만 종식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코로나가 끝나면 그동안 코로나로 이렇게 눌려 있었던 많은 문제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고 오히려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가 좋았는데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가 하면 중요한 것은 외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신앙 상태라는 겁니다. 상황이 좋아져도 우리 마음과 신앙 상태에 따라서 전혀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연말 행사 때문에 금요 부흥 예배를 2번 우리가 쉬었는데요. 우리가 시편 78편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근데 단지 이스라엘 역사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그들처럼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교훈을 받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78편 마지막 부분인데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반역을 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불순종을 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첫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부분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이고 세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셨는가 하는 겁니다. 먼저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불순종했는가 하는 겁니다. 56절에서 58절까지인데 먼저 56절, 57절을 보면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께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어떻게 불순종했나 하는 것이 그 앞에 그 40절, 41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망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서 똑같은 거예요. 그 56절을 다시 보면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광야 생활과 가나안 생활은 너무 다르죠. 광야 생활은 음식은 만나밖에 없고 물을 잘 못 마시다가 이제 반석에서 한번 물이 쏟아지면 그때 이제 마시고 잠도 이제 천막에서 자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생활은 먹을 것이 풍족해요. 또 자기 집에서 잠을 자고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할 때와 똑같이 반항하고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57절 앞에 보면 그들의 조상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고 하는데 상황은 나아졌지만 사람들은 그대로인 거예요.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이 조상들의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57절 끝에 보면 이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하는데 화살을 관역을 향해서 쏘았는데 빗나가는 겁니다. 화살이 굽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굽어져 있는 화살 같아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자기 욕심대로 하는 겁니다. 마음이 굽어져 있고 비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비틀어져 있으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꼭 이렇게 꼭 반대로 이상하게 이제 행동을 하는데, 이 마음이 굽어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비틀어져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불평하고 반항하고 불순종을 했는데, 부족한 것이 많고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런가 보다. 워낙 힘드니까 그렇게 불평했는가 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든 것이 풍족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상황이나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변하지 않고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게 진정한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불평하고 화를 내고 또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상황이나 어려움으로 이제 돌릴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막 불평을 해요. 신앙생활 잘 못해요. 그 이유가 지금 상황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다. 그렇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상황이 진정한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내가 게으를 수밖에 없고 공부를 잘 못할 수밖에 없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진짜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지 않고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상황이 달라져도 똑같다는 겁니다. 오히려 상황이 좋아지면 더 나빠질 수 있어요.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58절에 보면,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했다는 겁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는 불평하고 반항하는 정도였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먹고 살만하고 여유가 생기니까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다 죄를 짓는데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머리가 좋으면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녀인 황씨가 마약을 해서 경찰에 체포되는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몇 차례 지금 이제 그렇게 체포가 되었습니다. 돈도 많고 얼굴도 예쁜데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여러 차례 마약을 했을까? 사람이 변하지 않고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는 가운데 상황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더 나빠진다는, 더 큰 죄를 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과 어려움이 결정적이지 않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말씀으로 변하고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게을러지고 영적으로 나태해졌다면 다시 마음을 잡아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데 내가 이렇게 나태해질 수밖에 없어. 내 신앙이 이럴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하고 이렇게 넘어가려고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마음을 다시. 이게 원인이 아니다. 이게 지금 외적인 게 이게 진정 원인이 아니고 내가 문제다. 내 마음이 문제다. 내 마음을 다시 잡아야 되죠. 내가 이런 상황에서 핑계대면서 게으르다면 코로나가 끝나면 더 안 좋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더 좋아지면 더 나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외적인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 내 신앙이 문제라는 겁니다. 상황이 달라지면 안 바뀌어요. 조금 좋아진 것은 더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외부적인 다른 사람 거기에 자꾸 원인을 돌릴 게 아니라 내 마음, 내 신앙이 진정한 문제라는 게, 그게 진정으로 중요하고, 내 신앙이 회복이 되지 않고 내 마음이 달라지지 않으면 상황이 달라져도 바뀌지 않는다.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59절에서 64절까지인데, 사무엘상 앞에 나오는 엘리 대제사장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데 그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59절에서 64절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첫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시는 것이고, 이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이스라엘에게 저주가 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첫 부분을 살펴보면 그 59절에서 61절까지인데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예.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하는데,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이 반항하는 말을 다 듣는 거예요. 다 듣고 이제 진노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하는데, 여기 미워하사 하는 것은 버리시는 것을 말합니다. 60절에 이제 사랑 가운데 세우신 장막, 그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하는데, 언약궤가 이제 성전이 완공되어 안치되기 전까지 실로라는 곳에 어떤 장막에 있었습니다. 실로의 성막 안에 언약궤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안에 실로에 이제 계신다는 것, 이스라엘 안에 함께 계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로의 장막을에서 떠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떠나시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61절에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신다고 하는데, 여기 그의 능력이나 그의 영광은 언약궤를 말합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대적의 손에 붙이신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그런데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블레셋에 이렇게 거기 넘어갈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넘기신 거죠. 언약궤를 이렇게 넘기신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존하신 하나님께 반항하고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자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고 실로의 장막에서 떠나시고 언약궤를 대적에 넘기셨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급격히 멀어지고 단절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와 거짓과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죄와 욕심과 음란과 교만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죄와 우상 숭배와 이렇게 불신한 가운데 있으니까 실로의 장막에서 떠나요. 하나님 떠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죄와 욕심과 교만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떠나실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기쁨과 축복과 안전과 구원의 근원이세요. 근원이신데 이런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다고 하는 것은 저주와 불행과 고통과 멸망이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유는 당장의 고통이나 어려움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다. 하나님과 관계가 힘들다. 당장은 뭔가 이게 어려움으로 안 나타나니까 이걸 소홀히 여겨요. 이걸 이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시면 재앙이 꼭 닥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축복과 안정과 번영과 행복의 근원이신데 하나님 멀어진다. 하나님 떠난다. 곧 그건 이제 이 재앙이 닥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떠나심으로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저주입니다. 62절에서 64절까지인데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국도 하지 못하였도다.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시자 백성들이 칼에 넘겨지는 겁니다. 청년들이 불에 살라지고 하는 것은 전쟁에 나가서 다 죽는 것을 말합니다. 처녀들의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청년들이 전쟁터에 다 죽으니까 처녀들이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해야 이 결혼 노래를 부르는데 결혼 노래를 또 부를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사회도 비슷한데 청년들이 취직을 못하니까 결혼을 못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더 힘들어졌어요. 결혼을 못하니까 결혼 축가를 부를 일도 없는 겁니다. 64절에 이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하는데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나스가 전쟁터에 죽는 것을 말하고 또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 대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있다가 이렇게 확 거꾸러지면서 이 목뼈가 부러지면서 죽습니다. 제사장들은 가장 존귀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사장들이 칼에 이제 맞아 죽는 겁니다.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며 하는데 엘리 대제사장의 둘째 그 아들 비나스의 아내가 이제 출산을 하게 되는데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고 언약궤도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들 낳는 아기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그런 의미인데요. 비나스의 아내는 이제 출산을 하면서 죽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과부된 아내가 이제 애통을 하게 되는데 그 아내마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일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너무나 큰 거예요. 남편, 시아버지, 제사장들도 죽고, 그리고 그 과부도 이제 남편이 죽어서 애통을 해야 되는데 그 아내, 과부가 된 아내도 마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 너무나도 큰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돈이나 건강이나 성적이나 사업이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과 관계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단절되는 것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나 어떤 금전적인 문제는 아주 민감한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관계가 진짜 중요해요. 이 문제가 진짜 중요합니다. 신년 예배 때 신명기 말씀에서 본 것처럼 총체적인 축복을 받느냐, 총체적인 저주를 받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관계가 좋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유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유익이에요. 결국 지나고 보면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와 욕심과 교만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면 언제나 무슨 일을 하든지 불행과 슬픔과 고통이 따라다니게 돼요. 당장은 행복한 것 같아도 결국은 고통과 불행입니다. 지금 당장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죄와 욕심 가운데 있어도 당장은 괜찮은 거예요.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불행과 고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앞의 어려움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훨씬 더 중요해요.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면 이 불행과 고통이 임하게 됩니다. 임하게. 그래서 안 보이는 이 하나님 관계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모든 걸 다스리세요. 그래서 총체적인 축복을 줄 수도 있고 총체적인 저주를 줄 수도 있고 이게 하나님께 달라요. 이게 사람에게 이 일에 그건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모든 걸 주관하는 하나님께. 하나님 관계가 악화가 되면 모든 게 이제 불행하게 되죠. 그래서 불신자들이야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믿는 사람이 하나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자신의 영적인 이렇게 그런 상태를 이렇게 무관심하고 이게 이제 어리석은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떠나고 또 심판받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세요. 65절에서 72절까지인데 먼저 65절과 66절을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여기 보면 하나님을 참 특이하게 표현을 하는데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또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자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깊이 잠이 들어서 막 흔들어도 깨어나지 이제 못합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이 우상숭배로 심판을 받아서 멸망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무관심하게 아무것도 하고 계시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포도주를 마시고 잠든 것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깊은 잠에 빠진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자던 사람이 갑자기 깨어서 뭔가를 이제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잠시 잠잠히 계시다가 포도주를 마신 용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벌떡 일어나서 이제 대적과 이제 싸우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대적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면 블레셋이냐 아수르나 바벨론이냐? 이 블레셋 같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깊은 잠에 빠져 계시다가 벌떡 포도주를 마시고 잠자던 용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벌떡 일어나서 대적하고 싸워. 그 대적이 누군가 하면 블레셋과 같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대적들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적들을 물리쳐서 구원하고 회복을 시키십니다. 그런데 단지 예전으로의 회복이 아니라 새로운 회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복을 시키는데 달라요. 예전의 상태로 다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새로운 회복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67절부터 나와 있는데 먼저 67절에서 69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의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예. 언약궤가 처음에는 실로의 장막 안에 있었는데 실로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 땅에 이제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죄악과 우상 숭배를 행함으로 하나님이 실로를 떠나셨고 언약궤도 다른 곳으로 옮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실로에서 유다 지파의 시온산으로 옮기십니다. 이제 그곳에 이제 성전을 짓고 거기에 이제 이 언약궤를 이제 두시게 됩니다. 촛대를 옮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언약궤가 처음에는 에브라임 지파 안에 실로에 있었어요. 근데 유다 지파의 예루살렘으로 이 언약궤를 옮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촛대가 이제 옮겨진 겁니다.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잃어버리고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그 실로 언약궤가 있었을 때 참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래야 되는데 막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잃어버리게 돼요. 빼앗기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코로나 가운데서 소중한 것을 다 빼앗겼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게 뭡니까? 예배와 소모임과 또 사경회와 캠프와 수련회와 찬양과 통성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 다 하면 안 돼요. 제가 얘기한 이런 것 지금 하면 안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방역당국이 빼앗아 갔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가져가신 거죠.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가져가시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이제 북이스라엘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말고 이제 그 가장 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인데, 그러니까 그 에브라임 지파는 이제 북이스라엘을 이제 가리키는데 언약궤가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후에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에브라임 지파 실로에 있었는데 이 언약궤가 유다 지파의 예루살렘에 옮겨져요. 그 에브라임 지파, 그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이제 망하는 거예요. 아수르에 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진짜 새로워져야 됩니다. 소중한 걸 다 잃어버려, 다 빼앗겨. 진짜 소중한 걸 지금 하면 안 돼. 하면 정부에서 이렇게 하고 또 이제 감염의 우려가 있고 지금 소중한 걸 다 빼앗겼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진정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신앙을 진짜 회복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망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걸 빼앗겼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회복이 되지 않다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아무 생각이 없다면 그 다음 남은 건 망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그리고 이 언약궤가 유다 지파 예루살렘에 있는데 유다 지파도 정신을 못 차려요. 죄와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니까 유다 지파도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그런 걸
빼앗기고 나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얼마나 이 소중한 이걸 지키지 못하면 결국 빼앗기고 망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목자로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70절부터 72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하나님은 들에서 양을 치는 다윗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셨습니다. 다윗은 성실과 인자로 백성들을 잘 이끌었습니다. 다윗 때 이스라엘에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도 약점이 있고 제약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옆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백성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는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목자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요. 선한 목자를 이제 문이라고 하는데 양들이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또 그 문을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풍성해지고 꼴을 얻습니다. 선한 목자가 온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양들이 선한 목자로부터 이런 축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양들은 어떻게 하면 축복을 선한 목자로부터 얻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말을 잘 들으면 돼요. 말을 잘 듣고 목자만 따라가기만 안전해요. 그리고 막 풍성한 풀과 또 맑은 시냇 물가를 가서 마시게 되죠.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함께 하시면서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시죠. 상황이나 어려움이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게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안전하고 번영하고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어제 TV를 틀었는데 비케션이라고 그 이스라엘 대학의 그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 그 호모사피엔스라는 그 아주 베스트셀러 책을 쓴 사람이 나와서 막 그 이야기를 해요. 지금 막 코로나 시대 지금 인류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뭐 그 과거의 어떤 관습이나 문화나 뭐 종교나 여기서 다 벗어나서 큰 그림을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된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막 거기에 참석한 그 불에 참석한 사람이 참 이렇게 감동을 받았다, 뭐 도움을 받았다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건 큰 그림으로 봐야 된다는데 큰 그림이 뭔지 명확하게 이야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새로운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큰 그림 가운데 봐야 된다. 과거로부터 해방이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큰 그림이 뭔지 인류가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 큰 그림이 뭡니까? 어떻게 지금 모든 게 이제 이렇게 절망스럽고 미래를 알 수 없는 이 가운데 어떻게 뭘 믿고 뭘 의지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큰 그림이라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뭘 얘기하는데 그게 없어요.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래, 이 현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참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의 말씀을 듣고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우리 자신을 맡기고 이게 생명이죠. 이게 안전이고 행복이고 축복이고 이게 살 길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큰 그림이 뭔데? 몰라요. 그냥 큰 그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이게 제일 안전하고 이게 제일 복되고 이게 가장 행복한 삶이죠.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나 경제적인 것이나 건강보다 더 민감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곧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해요. 새해 첫 금요 부흥 예배인데 어떤 상황에서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해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안전과 구원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